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민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곳으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그 정탐의 내용도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정탐해라 하면서 정탐의 내용, 그 다음에 정탐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라. 가나안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라. 세 번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라. 네 번째,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라. 다섯 번째, 그들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펴라. 여섯 번째, 그들이 사는 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이것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할 내용, 즉 정탐하는 목적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굳이 정탐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땅인데 뭐하러 거기를 정탐을 하러 갑니까? 이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굳이 그 땅을 정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정탐의 필요성이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지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란 땅, 바란 광야입니다. 요 바란 광야 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겁니다. 자, 12명이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탐을 마친 후에는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자, 이 보고 시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12명은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받고 같은 땅을 받고 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였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비록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강하다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나 공히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이 강하다. 그런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가 10명의 보고였고 2명은 강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14장 6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였습니다. 보고를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12명의 정탐꾼의 본 상황, 12명의 정탐꾼이 본 상황은 같았다. 그런데 해석이 달랐다. 여호수아 갈렙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데서 신뢰가 나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 해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죠. 그러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은 그 생각을 그 원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 요셉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 그래서 연단받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건 나한테 복수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해석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부터 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알아야 되겠죠. 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자신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내가 신뢰할 것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잘 들어주십시오, 자신들이 신뢰해야 할 입장으로 선택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좀 강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자신들이 신뢰해야 할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입장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10명의 보고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보고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긍정보다는 부정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성대로 살면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성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겠죠.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자신들의 보고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는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죽게 됐다. 광야에서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갖고 이 고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단어와 이 표현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개가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병행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은 멸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해 끝내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멸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건져내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죄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억셉트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빨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요약하면 이렇죠.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들어간다. 근데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살이었다. 그럼 그 아이는 41살에 들어가겠죠. 가나안 땅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나이는 먹을 거니까요. 그들만 들어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결정됐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런 땅에 굳이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꼭 정탐이 필요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동시에 가나안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교체하십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읽었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가면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1장 1절은 모세의 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의 교체는 리더십의 교체인데 모세의 리더십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모세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다른 사람은 안 됐을까?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짐작은 가능합니다. 어떤 짐작이 가능하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들을 옆에서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십이 그대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왜 강해져야 하나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결과들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명령은 뭐였냐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니까 6절은 강하고 담대해라. 7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 담대해라. 아주 강력하게 담대해라.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을 오늘 질문으로 바꿨으니까 묻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강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면 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해야만 했던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뭐냐?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뭐냐? 진짜 적이 뭐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강한 사람들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뭐냐? 불순종이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앞으로 겪게 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적군이 강해서 패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야 한다, 이 뜻이죠.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이 아니었고, 즉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고, 진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언약을 믿어야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인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용기였습니다.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하라, 다시 말한다, 강해라, 오직 강력하게 강해라, 담대하라.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겠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 저희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택해서 그것을 나의 입장으로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